오늘 아침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행하라, 예수 안에서 행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청개구리 이야기가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큰 연못에 아들 청개구리와 엄마 개구리가 함께 살았지. 이 아들 청개구리가 엄마 개구리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늘 말씀만 일으킵니다. 특별히 엄마 개구리가 말한 반대로 합니다. 엄마 개구리가 언덕에서 놀라고 하면은 물가에 가서 놀고, 윗동네 가서 놀라고 하면은 아랫동네에 가보냈습니다. 이것을 하라면은 저것을 했습니다. 매사에 엄마 개구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아들 청개구리는 반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하루는 엄마 개구리가 야, 너 울음소리가 이상하다. 개구리 울음소리가 않구나. 내가 가르칠 테니까 잘 봐라. 엄마 개구리가 배를 잔뜩 힘을 주고 개굴 보니까 아들 청개구리가 희죽 웃더니 자기도 배에 힘을 주고 굴게 했다는 거예요. 뭐든지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엄마 개구리가 아들 청개구리를 불렀어요. 아무래도 내가 오래 살지 못하겠구나. 혹시 엄마가 죽거든 엄마를 산에 묻지 말고 꼭 강가에 묻어다오. 산에 묻어야 되는데 아들 청개구리는 맨날 반대로만 하니까 만약에 강가에 묻어달라 그러면은 이놈이 반대로 나를 산에 묻어줄 거야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엄마 개구리가 며칠 죽었습니다. 아들 청개구리가 울고 또 울었어요. 엄마 개구리의 말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한 것이 후회가 됐어요. 소금만 썩은 것이 후회됐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내가 엄마 말을 들어야지 하고는 엄마 개구리를 강가에 묻었어요. 실상은 엄마는 산에 묻기를 원했는데 늘 반대를 향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며칠 후에 비가 내리고 강이 넘치니까 아들 청개구리가 엄마 무덤에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 개구리 무덤에 가서 늘 개굴 울고 비가 오면은 개굴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에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결말이나 혹은 일의 결말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잘할 걸.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자녀들이 늘 하는 말이 있죠. 부모님 생전에 잘해드릴 걸. 그렇게 하지 못해서 지금은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늘 우리는 후회 연속이죠. 잘할 걸. 그때 잘할 걸. 여러분, 인생이 후회 연속이지만 정말로 피해야 할 후회가 있습니다. 잘할 걸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것이 인생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잘할 걸이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피해야 할 후회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와서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잔치에 들어갈 줄 알고 장담했는데 뜻밖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누구냐? 난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이 천국잔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그 사람들은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당황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살면서 후회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길어왔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 잘할걸 라는 후회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너무 늦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고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어떻게 해볼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영원한 형벌만이 눈앞에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를 마땅히 다녀야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두란노선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에 빌레몬서의 주인공이었던 빌레몬과 나중에 사도 바울의 귀한 동역자가 된 에바브로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들의 고향인 골로새에 와서 세운 교회예요. 에바브라와 빌레몬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과 순전한 믿음에 굳게 세워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정식으로 말씀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은 연약한 지체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대부분 비유대인들이었지만은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훈련을 받지 못할 까닭에 주변의 이단들의 영향을 받아서 순전한 믿음이 아니라 변질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유대교 율법주의 영향을 받아서 온전한 구원을 받으려면 절기를 지켜야 되고 특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할례 등을 받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당시 유행했던 철학에 빠져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되심과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 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사 숭배에 빠졌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금욕주의에 빠져서 금욕생활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교훈에 영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 도덕적인 생활이 더 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의 영향을 받아서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에 있지 않냐고 여호와의 증인처럼 전도를 해야 구원을 받고 안식교처럼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구원을 받고 몰몬교처럼 성경이 아닌 사람이 만든 자기들의 신앙의 규범을 만든 교제를 신앙의 규범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서 자신의 신념과 자신이 좋아하는 방식을 쫓아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 두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순전한 믿음이 아닌 변질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변질된 믿음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데다가 자신이 변질된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선호를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단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가르침에 미혹이 돼서 그것이 더 매력적으로 들려서 쫓아갑니다. 하지만 그 끝은 죽음의 길입니다. 변질된 믿음 그리고 파손된 믿음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일부 골로새 교인들에게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신앙을 드러내주기 전에 먼저 성도의 정체성을 언급합니다. 자,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각자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면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님, 즉 주인으로 모신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성도의 정체성을 밝히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6절 하반부 말씀이죠.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영어 성경에 보면은 continue to live your life in Him.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자 하십니까? 행복한 인생을 살고자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서 영접한 것을 과거의 사건으로 끝내지 말고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었으면 지금도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님과 구주로서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 해답을 주고 있는데, 그 답이 오늘 본문 말씀 7절입니다. 자,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 첫 번째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근거, 그리고 인생의 근거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매주일 여러분이 헌금으로 매주일 예쁜 곳이 강단을 빛내고 있죠. 보면 볼수록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꽃이 물을 주지 않으면 이틀도 못 가서 시들어버립니다. 또 물을 열심히 줘도 일주일을 채 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금세 시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인생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과 우리 인생에 뿌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인생이 복되고 우리 신앙이 강건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가 달고 맛있습니까? 영양분이 풍성한 토양에서 자란 과일이 달고 맛이 있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자란 과일은 쓰고 떨떠름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좋은 퇴비를 만들어서 거름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 신앙과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신앙의 뿌리, 그리고 우리 인생의 뿌리로 삼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 그리고 우리 인생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밝혀주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 속에 거하는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수고한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지기를 소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뿌리 그리고 인생의 뿌리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뿌리, 내 신앙의 뿌리로 삼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신앙의 표준 그리고 내 삶의 표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할 때에 이 세상의 지식이나 혹은 우리의 감정이나 혹은 우리의 경험에 의지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 지식이 우리가 원하는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지식이 절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수시로 변합니다. 아침과 저녁이 달라요. 오늘의 나의 감정이 내일의 감정과 또 다릅니다. 우리의 감정은 얼마나 자주 변하는지 몰라요. 이전에는 작심삼일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라고 해요? 초초변이라고 해요. 초마다 변한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감정을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험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우리 경험이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장님이 코끼리 벽을 만지고 나서 코끼리 등을 만지고 나서는 코끼리는 단단한 벽이구나. 코를 만지고서는 코끼리는 기다란 호수야. 다리를 만지고서는 코끼리는 큰 기둥이야. 코끼리 꼬리를 만지고서는 코끼리는 채찍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에요. 특히 일부예요.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신앙은 정신수양에 불과할 뿐이에요.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되지 못합니다. 신앙 속에 그리고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이 세상 풍랑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파손된 믿음 그리고 죽은 믿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내 신앙의 근거가 예수님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신앙의 표준이 돼야 되는데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내 지식을 따라서 내 경험을 쫓아서 내 감정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신앙은 병든 신앙이 돼서 결국 파손된 믿음, 죽은 믿음이 돼서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난 너 모른다. 이 심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우리의 신앙 기준, 우리의 인생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할 바를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모래 같은 집은 짓기는 쉽지만은 그리고 편하지만은 이내 무너지고 맙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반석의 집을 짓는 것과 같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신앙과 인생은 어떤 비바람과 풍랑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활하는 것입니까? 신앙과 인생의 뿌리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신앙의 근거 그리고 인생의 근거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움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아.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장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나오죠. Continue to build up in Him 나와요. build up.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build up.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 혹은 우리 인생을 건축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축을 공사를 할 때에 제일 먼저 뭐가 세워집니까? 기초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우고 그리고 기둥을 씌우게 됩니다. 건물 기초가 참으로 중요하지만은 건물 기초만으로 건물이라고 부르지 않죠. 그 기초 위에다가 기둥이 세워지고 벽이 세워지고 지붕이 씌워져서 건물의 형태가 드러나게 될 때에 비로소 건물이라고 불러집니다. 신앙과 인생의 기초 공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로 삼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잘못되면 그 위에 어떤 걸 세워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멋진 인생을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지 않은 인생은 결국 끝은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에요. 그만큼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물의 가치가 기초 위에 건물이 세워져야만이 드러난 것처럼 우리 신앙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장할 때에 내 신앙의 가치와 의미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신앙의 뿌리로 삼는 것,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이 고백이 참으로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들치지 말고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모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야만이 내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신앙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도는 신앙이 성장해야 합니다. 신앙이 성숙해져야 합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늘 어린아이 신앙 혹은 미숙한 신앙으로 남아있게 되면 그 신앙은 병든 신앙입니다. 그리고 병든 신앙은 결국 죽은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배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 청년생활, 그리고 봉사생활 등등에서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능히 할 수 있도록 성장해야 합니다. 믿음의 분량이 커져야 합니다. 기도가 깊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속에 채워져야 합니다. 주님을 위한 봉사가 감사함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일이든지 능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신앙이 성숙되었습니다.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은 무장되어 있습니까?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교훈을 받은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성령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죠. 교훈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훈련입니다.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복종입니다. 교관이 시키는 대로 혹은 교관이 명령한 대로 훈련병은 그대로 순종할 때에, 그대로 복종할 때에 훈련의 효과가 드러나는 거예요. 의야무 하면은 오른쪽으로 돌아서야 해요. 자양자 하면은 왼쪽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저는 싫은데요? 라고 하면서 교관의 말과 반대로 하면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본인은 결국 징계를 당합니다. 성도는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 싫은데요? 이거 안 통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에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간이라는 자가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시날레트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몰래 감추었습니다. 불순종했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간의 불순종을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아이스과 전쟁에서 실패를 했어요. 혼용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아간의 죄가 들통이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온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돌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훔친 것들은 다 불에 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강단에서 선포들 무엇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세상 지식입니까? 이 세상 성공을 위한 처세술입니까? 아니면은 이민생활에 지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어떤 소리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듣게 하여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교회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교훈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든든해져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누가 말하고는 그래요. 누가 또 말하고는 그래요. 이러다 저러다. 신앙의 줏대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신앙의 줏대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안 넘어가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삶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인정하는 신앙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잔치에 참여하고자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품어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훈대로 살아가는 것은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래도 교훈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그 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영생의 법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서 그 교훈에 순종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성도는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든 신앙,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 그래 사랑하는 자야, 이 말을 듣는 신앙이 되고자 한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의 꽃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에 피어납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감사합니다. 영어의 그 땡크는 생각하다 띵크에서 나온 말이에요. 띵크에서 땡크가 나온 거예요. 생각하다에서 감사란 말이 나온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를 위하여 늘 베풀어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뭐부터 하십니까?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잠자리 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가족들과 누군가에게 무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뭔가 할 수 있는 것 등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날개와 같습니다. 그래서 날개가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처럼 감사하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감사는 꽃의 향기와 같습니다. 꽃의 향기가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것처럼 감사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마저도 기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니? 그러면은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것을 말했죠. 범사에 감사. 이게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하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햇빛에도 감사하고, 비에도 감사하고, 궂은 날에도 감사하고, 맑은 날에도 감사하고, 따뜻할 때도 감사하고, 추울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주여 하는 것보다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에 대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생업에 대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대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가정 속에, 직장과 생업터 속에, 그리고 교회 속에 허물이 없겠습니까? 어찌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어찌 잘못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허물과 흠과 약점을 찾아 불평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해지던가요? 기쁨이 차고 넘치던가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반면에 마귀는 춤을 춥니다. 자, 이제 내 차례야 성령아 비껴.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심령 속에 싹 들어옵니다. 성령 너 비켜, 내 차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 은혜스러운 것들을 원수 마귀가 도둑질해가고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은혜의 눈으로 보면 우리 인생 속에는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돌 부스러기 속에서 보석을 찾듯이 감사를 찾아야 합니다. 불평이 나오는 것을 잽싸게 막고 감사의 말을 해야 합니다. 원망의 마음을 찾아와 들 때에 빨리 감사로 기자를 채워야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울까? 여러분, 건강한 게 살아있던 거 감사해요. 우리 자식이 왜 이렇게 속썩일까? 그래도 어디 가서 나쁜 짓 하는 거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려면 얼마나 감사가 많아요. 우리가 욕심을 내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죠. 욕심을 내니까. 시편 50편 23절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중에 잘할 걸 하지 말고 지금 잘해야 합니다. 무엇을 잘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무엇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말씀을 우리 신앙의 근거로, 인생의 근거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훈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장차 천국 잔치에 들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